시편 131편에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시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열왕기 하 4장에는 몇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오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넴 여인의 영혼을 표현하는 가장 비슷한 성경이 시편 131편인데요. 먼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참 좋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원어 중심의 메시지 성경 시편 131편을 보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일을 참견하거나 남의 일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창하고 허황 튼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서 나는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영혼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살아갑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스라엘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라. 이스라엘아, 어떤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가져라.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가져라. 굉장히 성숙한 시편이거든요.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지만 우리 영혼이 연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우리 정신이 오염되기도 하고 무의식의 상처와 제약이 있기도 하고 또 의식 속에 분노가 있기도 하고 육체 질병이 있기도 하고 인간관계 파괴되기도 하고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온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욕망이 채워져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드 중심의 사람이라는 말도 쓰지요. 또 행복해야, 만족해야 기쁜 사람이 있어요. 만족해야. 근데 저는 목회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족하게는 안 해주시고 필요는 채워주시더라고요. 좀 만족까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간에 만족까지 안 해주셔요. 예.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족하는, 이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볼 수 있죠. 자족하는 사람. 그리고 공핍하고 힘들고 결핍 속에서도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편 131편이나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또 절대 빈곤, 절대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로 신앙의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지요. 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지만 욕망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드물지요. 있어도 욕망이 채워진 것만큼 죄책감이나 적이 생기게 돼 있지요. 만족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만족하다. 그분은 거짓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솔직한 표현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엘리사의 교제와 관계를 보면
아웃십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한번 8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읽자고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평상시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갈 지파가 있는 곳인데 술라미 여인의 고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 왕이 마지막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체온 유지와 의료 건강을 위해서 처반인 첩으로 얻었던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한 달 있는 동안에 가봤는데, 글쎄요, 동네는 별로 그렇게 뭐 풍요롭지 않고 가을철이야 그런지 여름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비삭이 여기 났었을까 쉽게 실감을 안 나는데,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 집에 자주 들렸다는 얘기는 친밀했다는 얘기죠. 또 진심으로 섬겼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밥 한 끼를 대접을 하고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섬길 때에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 억지로 하나, 또 사랑으로 하나 의무감으로 하나, 최선을 다하는 건가 인색한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될까 복이 안 될까, 괜히 어려운 삶에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목회자들,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가난한 집에 식사 대접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들고, 또 부유한 사람이 인색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영적 섬김과 사랑을 받는데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서로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느 집에 자주 들렸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들렸지요. 친밀하고 또 진심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어떤 며느리가 진심이고 어떤 며느리가 가짜고, 노인이 되면 얼굴 주름만 늘어요, 눈치도 늘어요. 어른들 깐부지 마세요. 노인네들이 뭘 하느냐고. 네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노인네들 자존심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몸이 힘들게 잘 잡아주려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아이 됐어, 내가 내릴게. 아니 내가 70도 안 됐는데도 몸이 좀 불편해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어르신이 8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인데 주일날 교회를 못 와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좀 몸살기가 있어 못 왔대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지팡이 짚으면 늙어 보이잖아.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 지팡이 짚으면 늙어 보여서 자존심 상해서 안 왔대요.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도 그 집에 자주 갔다고요. 또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여기는 이제 농촌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시골에서 뭐 컴바인이나 뭐 경운기나 뭐 필요할 때가 있을 때, 뭐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부분 있지만 전화하는 집은 한정돼 있어요. 그 사람이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그래서 제가 창원 식당을 한 번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인가 장사에 지장은 없나, 또 12시부터 몇 시는 피해 가야 되고, 그리고 안 받으면 참 불편할 때가 많은데 말을 너무 이쁘게 해서 또 할 수 없이 가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는데 이런 거 대접하는 건 일도 아니지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먹고 육적인 걸 받은 것은 정상적인 어떤 교환이니까, 육적 교환이니까. 임종인 집사님은 돈 냈으면 좋겠어? 나는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밀하다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신앙을, 죄를, 허물을 주밀하게 정확하게 봐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들에게 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치료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하지만 그것은 적은 기능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님들을 복음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죄가 생각나도록, 그리고 나사로를 죽었다가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것이 죽고 부활하듯이 신앙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도록 그런 일 하는 게 목회자의 주된 임무예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냥 상담자나 의료자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압니다. 자, 9절 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수넴 여인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성도 중에서도, 젊은이 중에서도, 어르신 중에서도, 연세가 높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도는 짝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인 수넴 여인이 알아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 몰래 헌금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신앙이 없다면 남편한테 대화해서 허락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벌었거나 공동으로 벌었거나 그런 경우는 11조나 헌금을 해도 되지만, 오롯이 남편이 벌어온 돈을 남편이 11조 하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는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허락받고. 그러면 이런 여자가 나와. 다른 건 다 남편이 이기면 11조만 지는 여자가 나와. 코로나 때도 보면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애 둘들이 세팅을 하는데 교회만 못 와. 교회 코로나가 더 센가 보지? 그렇게 하면은 미워요. 질서를 하는 여인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함께 봅시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들의 영혼을, 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영적인 상태를 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기도하고 해서 때로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교만을 드러내서 겸손하게 하고 하는 영적 전투를 벌여줘야 돼요. 세심하게. 또 아픔이 있으면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성도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나 그저 삶의 필요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요. 이제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로 가야 되지, 새로운 목사님은 좀 미국서 오시지, 또 이임식, 취임식 해야 되지, 코로나가 재정은 어렵지, 막 힘들어 하시니까 오늘 설교 듣고서 억지를 하지는 말고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로서 저는 솔직히 뭐 전세돈도 없고 사글세들 보증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를 위해서 또 이임식, 취임식 하려면 여러분들 손님을 초대해야 되지만, 손님을 초대해놓고 초라하게 하면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런 일에 마음에 감동 오고 감화가 오는 분들은, 수넴 여인의 수준이 되는 분들은 이런 헌금 건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억지라도 예상인데 아멘 해주면 좋잖아.
주밀해야 돼요. 목사는 다 교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이 뭐가 병들었나, 어떤 게 시험 들었나, 어떤 게 교만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갔어요. 그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많고 많은 과부 중에 왜 사르밧 과부한테 갔느냐 하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한 거예요. 그때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음식을 나눠 먹는 믿음의 결단도 있지만 그 가난하고 어렵고 흉년 때에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락에 호렙이 선지자가 있지, 방에 과부, 사르밧 과부가 있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전 9시 때 김혜란 권사님한테 내가 김혜란 권사님 웃방 가서 세습 사람 어떻겠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니 예배 끝나와서 오셔요? 그런데 오셔요 그러면 오시면 내가 나갈게요. 그런 표정이라 가려고 못했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르밧 과부가 화가 나니까 못하러 우리 집에 와서, 못하러는 하나님의 사람끼리니까 하나님 만나겠는데, 여러분 어느 목사를 만나든 여러분의 수준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준 떨어진다고. 당신 수준 떨어지니까 다 같이 수준 떨어져서 만난 거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중매하는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맞춰서 중매했을까? 연애할 때도 어련히 맞춰 지 수준대로 만났을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훌륭하고 좋으면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요.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 아들이 죽으니까 뭐하러 우리 집에 와서 과부 호렙이 불편하게 하고 죄는 생각나게 하고 아들은 죽게 하느냐고 막 박박 대들어요. 여기 수렘 여인도 보면 아들이 없어요. 그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한다고 난 만족한다고 그러는데도 아들을 줘요. 아들을 줬을 때 기쁘고 즐거웠지만 아들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아들이 날 때보다 죽을 때 고통이 더 크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겠냐고, 나를 왜 속이느냐고 그러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안도 친했으면 나사로가 아플 때 빨리 와봐야 되는데 안 와보잖아요. 섭섭하게 서운하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다음에 와서 살려낼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랍이 안 죽었을 거라고. 아니 병들었을 때 와서 안 죽는 오랍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오랍이는 못 살릴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활하겠지요. 나중 믿음이 있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살려내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살에 줬다가 20살쯤 되니까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바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살려놨다, 너는 나를 치고 살아면 또 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영적 우상을 밝혀줘서 영적 우상을 죽게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속이는 것이다. 세상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세상 돈에게 여러분 속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면 세상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런 시 있지요. 삶이 당신을 속이더라도 노여하지 말아라. 그게 노련한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든 그걸 하나님 앞에 뒀다가는 이건 다 나중에 내 영혼을 속이고 내 인생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뒤로 두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뒷손질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뒷손질의 권세를 사용하고 뒷손질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목표에 맞게 쓰면은 이게 속이질 않아요. 근데 돈이 앞에 있고 명예가 앞에 있고 권세가 앞에 있으면 돈을 돌아볼 때마다 괴물이 돼버립니다. 돌아볼 때마다 괴물이 됩니다. 주의 종들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분들은 성자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과 주의 종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교회가 대성공했다고 교회 숫자 돌아보고 교회 재정 돌아보고 정치적인 야망 돌아보면 괴물로 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주영 씨가 그냥 부자로 같이 대통령 왜 돌아봐서 덩치 같은 괴물 됐다 말아요.
안철수 씨가 죄송합니다. 안철수는 나를 어떻게 못할 것 같아서 안철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철수로 살아오면 되지 왜 정치를 돌아보다가 이상한 사람 모습이 되냐고. 정주영 씨, 안철수 씨한테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써먹었다고 용서 빌지요 뭐.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이 앞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뒤에 있어서 뒷손질했어야 돼. 뒷손질해. 쳐다보는 순간 괴물이 돼버립니다. 내가 명예를 쳐다보고 내가 물질을 쳐다보고 내 야망을 쳐다보고 내 죄를 쳐다보는 순간 얼굴이 앞만 바라볼 때는 성자 얼굴이고 하나님의 사 얼굴인데 선한 얼굴인데 뒤돌아보면 반드시 뭐가 돼요? 괴물이 돼요. 서울대 법대를 붙은 어느 방송국 PD 목 아버지 장로님인가 본데 기도해요. 저는 울었어요. 그걸 기도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판검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 아들을 성공주의에 빠진 괴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제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저를 앞세우는 괴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겸손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들을 괴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괴물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돈하고 막 TV 보세요. 재벌들이 재벌이든가 괴물이든가 정치인이 정치이든가 괴물이든가 그 괴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물되지 않게 하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였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시록 11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죄인지 의지를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하늘 닫아 비를 못 오게 하고 야망과 욕망을 채워주는 술장사하는 것처럼 가수처럼 비유 맞춰주고 영혼의 야망을 채워줘 숫자 늘고 가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비가 오게 할 때는 성령의 비, 말씀의 비를 오게 해서 그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땅에 관한 자를 괴롭게 해요. 땅 중심의 삶을 살면 괴롭고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고 즐거운 이게 주의 종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예수님 다 그렇잖아요.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공한 괴물들이 많을 때 나라를 망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순리적으로 하나님 안에 정치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만 괴물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공해서 괴물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죄를 직면하며 복음을 직면하며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키워야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하루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기 다무에 졌다니까 그냥 우리나라 담에다 신 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다락방은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모였잖아요. 별채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방을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다 갖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크라크 케이블처럼 주님과 함께 사라집니다마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자상하게 배려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에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 남편도 고맙고 수냄 여인도 고마운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고마운 교인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은혜 받지만 목사도 성도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 선생님 같은 성도들이 100여 명이 넘어요. 어떤 분은 7년에서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절대 반세도록 못해. 1년도 할지 몰라요. 10년, 15년을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막 목자를 10년씩 하고 15년씩 하고 재정위원장 참 정교수장한테 미안한데 김수현 집사한테 내가 내 돈 갖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내 교회 졌나? 우리 교회 졌지.
대개진 것처럼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교인이 있어요. 은혜를 갖고 싶은 교인이 있어요. 정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엘리사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런 사랑을 어떻게 갚지. 이 가불한 사랑을 어떻게 갚지. 이 가불한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원을 시켜가지고 부릅니다. 13절 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대화가 어마어마한 수준의 대화입니다. 이때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가 얼로 쳐들어오는지도 알아서 왕이 방어했고요. 또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소경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내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잡아서 잘 먹여서 보내서 아람 나라가 못 쳐들어오게도 하고 하면서 이 왕이 아버지라 할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엘리사를 또 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왕한테나 사령관한테나 엘리사가 부탁하면 못 해줄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당시는 폭군 정치를 했고요, 불합리한 사회였기 때문에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왕에게 분노가 많습니다. 또 군대를 2번, 3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돈 주고 사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부조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나 사령관에 부탁할 일이 무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들도 없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이게 남편은 나이가 더 많이 먹었고 이 여자 나이 상당히 먹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없는 것은요 저주예요. 신앙이 없는 그런 사인입니다, 일종의. 그런데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만족과 자족을 누리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했지만 제가 애할머니가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애할아버지가 호래비더래요. 9살, 7살 먹은 딸이 있고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욕이란 욕은 선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8남매를 낳아서 기업 일제시대고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할머니가 행복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잘생겼대.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너무 탁월하대. 그리고 얼마나 사상한지 저녁 때만 되면 자기 어머니 욕을 막 해준대. 풀어질 때까지. 딸 욕을 그렇게 해준대. 그리고 옛날 얘기를 해주면 옛날에는 뭐라고 하죠? 성우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변사보다 더 잘한대요. 라디오도 필요 없대. 업도 다니고. 그러니까 신랑 사랑과 대화가 되니까 겁나는 게 없더래요. 2딸도 싸가지 없잖아. 2딸도 내 딸 아니고 엄마랑 5살, 6살 차이 나는데 맘먹었지. 말 들었겠어요? 2딸이 시집가서 애 낳아서 막 와서 울더랍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키웠냐고. 그 우리 할머니예요. 남편만 내 편이고요, 남편만 대화되고요, 남편만 사랑해주면요 어지간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어떤 짓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하고 친밀하고 주님하고 대화가 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면요 그분은 4차원, 5차원, 9차원, 10차원의 의로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넘는 힘이 나온다니까는요. 이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거 많죠. 만족해요. 시편 23편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가 주고는 싶은데 대답을 저렇게 수준이 있게 하니까 참 민망하죠. 저도 교인들한테 뭔 얘기했다가 막 그냥 너무 신령한 소리를 하면 질려가지고 나도 미안하거든요. 14절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하여 무엇을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게하시가 조금 IQ가 80쯤 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 앞에 서니라.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니 이런 싸가지가 그죠? 속이지 말라니 사기친단 말인가? 이거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연구를 무진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요 사라보다도 한나보다도 더 영적인 세계에 가 있는 사람이더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라도 애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 낳고 그랬잖아요. 한나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요. 아들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란 말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1억이 생겼어요. 기쁨이 한 100이면은 1억이 사기당 없어졌으면 슬픔과 아픔이 100이어요. 1000만이 돼요. 세상 것은 생길 때 기쁨보다 없어질 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들 할 때 기쁨이 100이면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으면 100만 아파요. 100만, 1000만 아파요.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과 사귐 없이, 예수와 깊은 교제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말씀과 세상 하늘나라 소망 없이 세상 것을 소망 삼았다가는 다 돈이 나를 속입니다. 믿으세요. 뭐가 나를 속여요? 돈이 나를 속여요. 권세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속여요. 이게 나를 사랑해 머리 숙이는 건지 권세 앞에 머리 숙이는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권세 잃어보세요. 머리 숙였던 놈들이 뒤통수 더 치고 더 핍박합니다. 그리워 안 그리워? 절대로 세상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원리를 지키면서 뒷손질했을 때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내도 남편 속일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얘기하지 마. 속으로만 해. 나는 남편을 한 번도 안 속였다. 두 손 들어보세요. 이런 여자는 두 손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뭘 속이든 속였지. 남자들 속으로만 나는 아내를 한 번도 안 속였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근데 저는 쿠팡 살 때 몰래 산 거 말고는 속인 적 없어. 들켜도 돼지 혼났지. 돈 난 10원도 속인 적 없어. 그건. 다른 여자 둔 적 딱 한 번 있어. 그래 고백했잖아 내가. 이번에도 응? 내 여자친구 첫사랑 왔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그도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도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게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내 원수인 줄 어떻게 알아?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원수가 있단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난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로되 하나님 제1주의가 되지 않고는 세상은 속이는 것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속이지 마게 하옵소서. 속이지 마소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는데 아들을 낳았다. 자, 여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고 신앙이 큰 소리 쳐도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작용보다 육신의 작용이 훨씬 커요. 신앙을 세우는 거 10년 20년 걸리고 무너지는 거 일주일이면 무너져. 그렇죠? 그렇게 좋고 사랑하던 담임 목사님 떠날 때 한 달, 두 달 서로 사이 안 좋으면 20년, 30년 사랑 주고 다 무너져 떠나가.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살 됐어요. 100일 지나 이쁘지요. 돌 지나 이쁘지요. 3살, 4살 지나 이쁜 그때에 머리 아프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보내서 엄마 아프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속이지 말라고 안 했더냐고 따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주셨으면 데려가지 말든지 데려가는 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게 기쁨을 10,000개 줬으면 나는 슬픔이 100만 개, 10,000만 개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엘리사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거 뭔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아픔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가장 아픈 것이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앞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두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요일을 할 테니까 15분 됐는데 조 목사 왜 저래? 나머지 금요일을 하겠습니다.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문 닫아놓고 남편한테 엘리사에 다녀오겠습니다. 초하루도 안 보는데 왜 가느냐? 평화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만나니까 게하시한테도 평화합니다.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 속에서 그 속을 모르는가 부들 울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엘리사의 지팡이로 아들의 머리에 몸에 올려놔도 안 살아나요. 게하시 하나님은 게하시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모시고 가서 엘리사의 치료요법과 엘리야의 치료요법이 달라요. 해서 살려내니까 사르밧과 아브는 이제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해서 살게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말씀이 참이 줄 아나이다. 수냄 여인은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요, 교제요, 목회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주여, 의대한 믿음을 이 시대에 가져야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대를 물려 승리할 수가 있음을 압니다. 주여, 종을 쓰신 하나님, 이제 유형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의대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